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디모데가 어릴 적 어머니로부터 배운 성경 말씀이 평생의 말씀이 된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평생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바라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선생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고 말씀 듣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믿음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는 오늘 예배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섬김의 본, 섬김의 본이 되어주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 중에 배우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 I have given you an example. You should do as I have done for you. John chapter 13 verse 15. Amen. 아멘. 자, 여러분 혹시 이런 그림을 본 적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사람이 누워 있는데 누워 있는 사람의 발냄새를 맡고 있어.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은 과연 누굴까요? 네,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어떤 부분에서 유명한지 오늘 배워볼게요. 그림을 자세히 보면 목사님은 발냄새를 맡는 게 아니라 한센병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상처의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고 있어요. 한센병은 문둥병 혹은 나병이라고도 하는데 신경이 마비되고 피부가 썩어서 문드러지는 병이에요. 과거에는 한센병에 걸린 사람을 마을에서 내쫓았어요. 내쫓고 돌로 던지고 막 이랬었어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여수에 있는 애양원이라는 곳에서 이런 한센병 환자들을 평생 섬기셨어요. 지금도 그곳에 가면은 목사님을 기념하는 교회와 공원을 볼 수 있어요. 목사님은 멸시당하는 가난한 이웃을 찾아가서 섬기시고 평생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셨어요. 손양원 목사님의 섬김은 지금까지도 참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있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이런 삶을 살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가 이렇게 우리 목사님한테 가장 큰 영향을 주었을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한 분이 떠오르죠. 바로 예수님이에요. 손양원 목사님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섬김을 본받고자 노력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섬김을 행하셨는지 함께 오늘 말씀으로 볼게요. 자, 6월절이 되기 전에 예수님은 이제 곧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가 왔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셨죠. 근데 식사를 하시던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어요. 그리고는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아주 정성껏 닦아주시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다른 사람이 발을 닦아주는 일이 흔하지 않죠. 근데 예수님 시대에는 주인이 집에 오면 종들이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일이 흔했어요. 이스라엘은 더운 나라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샌들을 신고 다녔거든요. 더운 만큼 발에 땀도 많이 났을 것이고 땀이 난 발은 흙과 먼지가 묻어서 더러워지고 냄새가 났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종이 아니라 선생님이자 주님이셨어요. 제자들이 스승의 발을 닦을 수는 있어도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기 시작하시자 제자들이 막 엄청 당황했어요. 베드로가 물어봤어요. 예수님, 제 발 너무 더러워요. 제 발을 왜 씻겨주시는 겁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넌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 된단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말했어요. 그럼 제 발 말고 손이랑 머리까지 다 씻겨주세요.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를 따스하게 바라보면서 말씀하셨어요.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까 더 씻을 필요가 없다. 예수님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의 발을 전부 닦아주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자신의 발을 닦아주셨는지 궁금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하면 읽을 거야. 자,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네, 선생님인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단순히 제자들의 발이 더러워서 깨끗하게 씻어주신 게 아니었어요. 바로 제자들을 섬기기 위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제자들의 마음에는 서로 막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내가 1번 제자야. 내가 제일 높아.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서 나를 제일 신뢰해. 막 이러면서 서로 막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그런 마음이 서로 경쟁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섬기는 모습을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경쟁하기보다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 제자 중에 곧 예수님을 배신할 제자도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은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거란 사실을 아셨지만 그의 발도 똑같이 닦아주셨어요. 예수님의 섬김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라 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모범을 보이셨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직접 몸으로 보여주시면서 제자들도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섬긴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소외되고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식사하시고 아픈 사람의 몸에 손을 대어 고쳐주셨죠. 선생님이신 예수님은 몸소 제자들을 위해서 무릎 꿇고 그들 발을 닦아주셨고 또 어떻게 해서 두 번째에 있는 그림 보세요.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랬던 그 가룟 유다의 발도 닦아주셨죠. 그리고 세 번째 그림에 있는 손양원 목사님은 그런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서 한센병 환자의 발에 이를 대고 고름을 빨아내기까지 사랑하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야 해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나의 이익만 쫓거나 나만 잘 되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웃에게 눈을 돌리고 손을 내밀면서 살아가야죠. 여러분,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어렵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섬기고 도우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옳은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더욱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신데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또 다른 행동을 하거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할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드리고
언젠가 우리 아이들이 더욱더 변화되어서 주님께 가장 좋은 것, 가장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아이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섬기시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배웁니다.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도 씻어주시고 또 우리를 또 존중해 주시고 또 그런 모습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서로를 섬기고 또 이웃에게 나눌 줄 아는 그런 어린이들로 자라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자, 이제 공가할게요. 공가 있는 사람 한번 들어보세요. 네. 손을 드는 게 아니라 그 종이를 들어보세요. 네, 좋아요. 자, 선생님이 그래도 공유해 줄게요. 자, 나왔어요? 화면에도 나왔죠? 네. 자, 오늘 제목은 뭔가요? 특종? 그날 밤 그 사건.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제목이 아주 끝내주네요. 그죠? 특종, 그날 밤 그 사건. 자, 위에 우리 여기 보면은 달달 말씀 나와 있어요. 자, 요한복음 13장 15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자, 오늘 그 전에 자, 요런 그림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고 있죠. 그 모습을 한번 보시고. 자, 1번 질문. 베드로의 발에서는 네. 너무 웃긴다, 그죠? 질문이 너무 웃겨요. 베드로의 발에서는 어떤 냄새가 났을까요? 자, 누가 말해볼까? 베드로의 발에서는 어떤 냄새가 났을까요? 저요. 네, 세율이 얘기해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여기저기 돌아다녔으니까 땀 냄새도 많이 났을 것 같고, 그리고 그냥 땀 냄새만 났을 것 같아요. 네, 잘했어요. 자, 그래요. 베드로 그때는 슬리퍼만 신고 다니고 또 너무 더운 나라니까 또 바닥에 모래도 너무 많고 모래도 많이 날리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땀도 나는데 거기에다가 막 모래까지 묻고 이러면은 엄청 지저분해지고 또 냄새도 나고 그랬을 것 같아. 그죠? 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백범이가 얘기해볼까? 잘 모르겠어요. 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유는 아까 말씀에도 많이 나오긴 나왔었어요.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섬기면서 살아가라고 예수님이 먼저 몸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도 가르침을 받을 때 보면 이렇게 책이나 말로써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하면 된다 하고 행동으로 먼저 이렇게 가르쳐 주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특별히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제자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때도 그 모습을 전하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자, 세 번째 질문. 자, 여기 보면은 요거 보여요? 요거? 특종, 그날 밤 그 사건 보이나요? 네. 네, 여기 보세요. 보면은 안녕하세요. 특종, 그날 밤 그 사건입니다. 6월달이 되기 전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놀라운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식사를 하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일어나
제자들의 지저분한 발을 씻겨주셨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예수님은 식사하시다 말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걸까요?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날 밤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보도를 한 거예요. 자, 우리 세 번째 질문이 이렇게 돼 있어. 이 보도를 듣고 댓글 한마디씩 남겨주세요. 어떤 댓글을 남기고 싶어요? 도대체 왜 예수님 식사하지 말고 발을 씻겨주셨던 거죠? 2번 질문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 네, 김세율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많이 사랑하시나 봐요라고 댓글 올리고 싶은데. 아, 네, 좋아요. 또 재밌는 댓글도 있을 수 있잖아. 어떤 재밌는 댓글을 올리고 싶어요? 모르겠어요. 당황한 베드로 막 이렇게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지?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의 심정 뭐 이런 걸로. 네. 네, 이런 재밌는 댓글들이 올라올 수 있겠네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그렇게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굳이 제자들에게 이런 행동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 오늘 배운 내용에서 가장 큰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섬기는 모습을 몸소 실천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여기 밑에 네. 우리나라에 설날과 추석이 있다면 6월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추석이 있다면 이스라엘에는 6월절이라는 큰 절기이자 명절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줄에 발랐던 것에서부터 유래되어서 이 날에는 양을 잡고 그 피를 뿌리고 양고기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딱딱한 빵을 먹어요. 이게 하나의 전통이 되었어요. 우리나라 설날, 추석 이런 것처럼 6월절이라는 어떤 명절 같은 어떤 매년 있는 행사예요.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날 빵과 포도주로 저녁 식사를 마지막 만찬을 하신 거죠. 저녁 식사를 하는 이 절기를 지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자, 이스라엘의 발 씻는 문화에 대해서 잠깐 볼게요. 이스라엘 날씨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흐르는 개울조차 말라버릴 정도로 완전히 건조했대요. 그래서 마른 땅에는 흙먼지 바람이 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신고 다녔어요? 샌들을 신고 다녔어요. 손님을 맞을 때는 손님이 우리 집까지 왔는데 샌들 신고 이제 먼지 잔뜩 묻어 왔으니까 종들이나 아니면 직접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부터 내오는 것이 하나의 예의이고 손님을 맞이하는 풍습이었대요. 그래서 종들은 주인이나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풍습이 있었대요. 그런 나라의 어떤 날씨와 관련된 문화인 것 같아요. 자, 성찬식. 자, 성찬식에 대해서도 우리 좀 배웁시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성찬식,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 것을 가끔 하는데 제자들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살과 피다.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빵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성찬식을 하시면서 이것은 나를 기념하라 얘기하셨어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반드시 짐승, 희생양이 필요했어요. 그것을 불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를 드려야만 했죠.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 죄를 위해 직접 희생양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약시대처럼 번제, 짐승과 희생양을 드려야 되는 번제를 드리지 않아도 그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죄사함과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죄사함 그리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성찬식. 예수님을 기념하라는 거죠.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으니까 나아가서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즐거운 잔치를 미리 맛볼 수 있는 예전이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거 한번 보자. 이제 마지막 건데요. 내가 할 수 있는 이제 뒷장에 있어요. 뒤로 딱 뒤집어 보면 나와요. 내가 할 수 있는 섬김을 골라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한번 적어보세요.
첫 번째 그림을 보니까 아빠 발을 씻어주는 것 같아. 아빠 해도 되고, 형 해도 되고, 엄마 해도 되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발을 씻어주는 실천을 해보겠다. 이거는 뭐 좀 다른 걸 해보고 싶어요. 그럼 밑에 그림 보자. 엄마 심부름하는 것 같아. 마트 가서 뭘 좀 사오는데 엄마 뭐 좀 사와 이렇게 할 때 하기 전에 먼저 엄마 뭐 사올 거 없어요? 내가 갔다 올게요. 엄마 힘드니까 내가 뭐뭐 적어주면 그거 사올게요 하고 먼저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은 그림을 보니까 네, 아픈 친구가 있네요. 가방을 들어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시킬 수도 있죠. 시키기 전에 먼저 괜찮아? 내가 좀 들어줄까? 너 필요한 거 없어? 또 불편한 일, 문을 열어야 된다는데 내가 열어줄게. 먼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이 아주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군요. 누구나 하기 싫은 일인 것 같아요. 화장실 청소도 있을 수도 있고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일 수도 있고 이런 거 있죠. 하기는 싫은 거. 그런 거를 대신 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또 누군가 이웃을 위해서 이런 행동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중에서 어떤 걸 한번 해볼 건지 언제, 누구한테, 어떻게 한번 나눠보고 마칠게요. 우리 세율이는 뭘 해보고 싶어요? 어떤 일을? 심부름 다녀오기 이런 심부름 거. 다녀오기. 좋아요. 심부름 다녀오기.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할 거예요? 언제 할 거예요? 언제면 심부름 할 때가 필요할 때랑 누구에게면 보통 부모님이 시킬 부모님 때가 심부름.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편의점이나 마트를 찾아가서 잘 사오면 되겠죠? 네. 무사히 돌아오면 되겠죠? 네, 잘했어요. 우리 백범이는 어떤 거를 실천해보고 싶어요? 아픈 친구 도와주기요. 그래. 친구들 중에 불편한 친구 있으면 도와주기. 언제? 불편한 친구가 있을 때? 네. 친구?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떤 방법을 하면 될까? 친구 가방도 들어주고 문도 대신 열어주고. 그렇지. 자, 이런 거 우리가 생활 가운데 실천하기 어렵겠어요? 할만해요, 여러분? 네. 할만해요. 그쵸? 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 닮은 사람의 섬김 실천 영역이에요. 이거 말고도 여러분 많이 떠오를 거예요. 이거 말고도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실천하고 예수님 닮은 삶 사는 뿌듯하고 기쁜 그런 삶을 살아가세요. 자,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지금 사순절이에요.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기억하는 기간이죠.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 고난주일이니까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시고 다음 주에 만날게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